오늘 말씀은 생수를 나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제 손에 생수가 하나 있는데요, 300ml짜리 아주 한 몇 번 마시면 없어지는 그런 용량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여러분이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생수를 마시라. 목사님 무슨 삼다수나 이런 생수 광고하시려는 건가? 이런 생각은 사실 여기 거의 안 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많은 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예요. 하지만 이 익숙한 단어가 많은 분들에게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영화, 성룡이 나온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영화가 떠올라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22년 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네, 22년 전에 나온 영화. 그 영화 제목은 턱시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역시나 없군요. 20년 전 영화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보면서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 성룡이 그 뉴욕의 택시 운전수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제 운전을 잘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용이 됐는데 이 사람이 CIA 요원인 거예요. 그래서 첨단 과학 기술이 녹아져 있는 이 턱시도를 입고서 항상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 사람이 이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중환자실에 눕게 됩니다.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단서를 그 사람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코마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마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운전수였던 성룡에게 이 시계를 하나 딱 채워주면서 이걸 가지고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라고. 근데 그 시계가 이제 이 수트, 턱시도를 입게 하는 건데 이게 첨단 과학 장비인 거예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재밌었어요. 이 턱시도를 입으면 얘가 이제 막 스스로 막 무술도 하고 춤도 추고 합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설정은 뭐였냐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악의 무리들, 이 테러리스트들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식수원을 오염시켜서 생수시장 전체를 독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금쟁이를 아주 주요 담수호들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 소금쟁이들이 그 담수호에서 생활하면서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데 그 바이러스가 담긴 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신체 안에서 세포 단위의 탈수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포 단위에서 물을 갖다가 세포가 이렇게 함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정작 사람은 메말라 죽게 됩니다. 그 영화 속에 그 테러리스트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물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물을 마시고 이 얘기를 하는데 점점 목이 말라서 물이 더 마시는데 점점 탈수 현상이 짙어지면서 몸이 메말라가다가 부스러지면서 그 사람이 죽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영화지만 너무 이렇게 섬뜩하고 재미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부모의 그 큰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애인과 여러분의 배우자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떠한 그 갈증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즐길 수 있는 것 재밌다고 하는 것, 나의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걸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더 목마르다는 거예요. 온몸에서 탈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서는 거죠. 그래 이것조차 안 될까? 약물에 손대기도 하고 정말 인간의 어떤 선을 넘어서는 일들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는 야 그것 가지고는 우리 마음의 그 정서에 고갈된 것들을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정반대의 것들이 얘기해요. 고행, 금욕, 절제.
이런 것들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목마름 자체를 한번 깊이 견뎌봐. 그 견디다 보면은 목마름이 사라질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37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나오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 사건적 정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은 유대인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이 초막절은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 개념인데,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은요 무조건 자기 집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아파트나 모든 집에는, 아파트에는 반드시 테라스가 존재해야 됩니다. 어떤 테라스냐면 이렇게 우리의 베란다하고 달라요. 우리 베란다는 윗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테라스는 이 윗부분에 지붕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누웠을 때 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모든 유대인들의 건축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되면 일주일 동안 나와서 별을 보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일주일의 마지막이 되는 날을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불렀어요. 이 큰 날이 되면 이 유대인들은 모두 다 모여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못이라는 그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가지고 가서 그 물을 붓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게 왜 하는 거냐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 그들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먹게 하셨는데, 어떻게 먹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돌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오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실로암 연못에서 그들이 물을 길어다가 성전까지 올라가서 그 물을 붓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이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 영혼의 이 갈증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몇 명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외치신 거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계시록에는 여기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생명수생물을 값없이 와서 마시라. 그냥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목마름을 너무 가볍게 보시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사람들에게 대충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늘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뒤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본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본문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구약의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물에 대한 이야기, 생수에 대한 이야기, 생수의 강에 대한 예언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의 환상이고 또 하나는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에스겔의 환상부터 볼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이건 현실이 아니라 환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그때 그 환상을 보았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 무너져 버려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가 있는 성전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일종의 가상세계이죠. 근데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모습이 에스겔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주목할 부분은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42장, 43장, 44장, 45장 쭉 나오다가 47장에 가면 성전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전의 출입문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일이 환상 가운데 보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산에 있습니다. 모리아산 꼭대기 암석지대에 성전이 놓여졌었어요. 이 집안이 암석지대인 이곳에는 어떠한 샘도 없고 그 당시에 수도시설도 거기에 갖추지 못했습니다. 돌 위에 세워진 건물에서 물이 흘러나올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냥 졸졸졸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쏟아져서 정말 강을 이룰 정도로 어마어마한 유량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환상의 뒷부분에 가면 에스겔 47장 8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읽어볼까요? 8절, 에스겔 47장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여기 보면 이 물이 흘러가는데, 흘러내려가는 물이 어디로 간대요? 동쪽으로 간대요. 동쪽으로 가서 아라바로 내려가고 그 바다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얼마나 이 물이 많은지 바다까지 흘러가고 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강물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난대. 여기 나온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일까요? 어떤 바다일까요? 우리가 동쪽으로 가면 우리나라로 치면 동해 바다겠죠. 네. 이 성전의 동쪽에 뭐가 있었냐면 남동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우리말로 사해인데 왜 사해입니까? 죽을 새자의 바다의 자예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어떠한 해양 생물도 살지 못하는,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불리는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바다가, 사해가, 염도가 이렇게 높은 바다가 생명이 움직이는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바다의 수량보다 더 많은 물이, 그리고 이 죽음의 농도보다 더 진한 생명이 그곳에 흘러 들어갈 때만 그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환상 속의 예언은 단지 바다만 살아나지 않고 그 주변 땅도 살아난대요. 여러분, 제가 사해 바다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 주변 땅이 어떤 땅이냐면 진짜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그 근처 가면은 정말 뭐가 없습니다. 소금기가 너무 높아서 땅 전체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근처는 소금기가, 염도가 너무 높아서 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강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나무들이 자라게 될 것이고, 약자가 되는 초목들이 자라게 될 것이고, 과일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명과 건강을 주는 비옥한 땅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환상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올 것을 예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의 환상과 더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구절일 겁니다. 43장 19절인데요. 이사야 4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나타나는데 그 일이 뭐냐? 첫 번째는 광야의 길이 열리고, 두 번째는 사막의 강이 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가 대단해 보이나요? 요즘 우리들 눈에서는,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어느 곳이든 요즘 길을 만드는 시대잖아요. 한국 산업 역사에도 리비아 대수로 공사, 수백 1000km에 달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수관 공사를 했죠. 2억만 리터가 그 지하에 어떤 공간에 있다는 걸 알고서 거기다가 사람 키보다 더 넓은 그 하수관으로 그 물을 뽑아내는 이런 공사를 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사막에다 강을 내신다? 이게 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광야의 길을 내신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는 이 말씀은 단지 강 수량이 아주 적은 지역에 뭔가 자연적 변화를 일으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앞에서 에스겔이 말했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강이 되는 환상과 의미가 연결되는 메시지예요. 이 일은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사막이 강이 난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정말 그분의 존재 안에서 생수를 흘려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들이 이 사막화된 땅,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그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예언인 동시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린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 속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들을 믿는 자들의 존재 안에서도 이 강이 흘러나서 광야처럼 목마른 세상에, 사막처럼 메마른 세상을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내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셔서 우리의 목마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 일을 어떻게 하세요? 이 생수의 실체를 오늘 본문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의 성령을 받게 된대요. 근데 성령께서 그들의 존재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서 이 생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성령님께서 오시면 인간 존재 안에 있는 메마름이, 우리의 존재 안에 있는 목마름이 그분으로 인해 채워지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목마름, 여러분 안에 갈증, 여러분 안에 메마름은 여러분 다른 어떤 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으로만 해결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존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존재를 채워주시지 않는 한 우리의 존재는 이 우주로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권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지혜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명철과 지식을 더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이라도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보다도 그분은 생명의 영이 되셔서 사람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병든 자를, 낙심한 자를, 소망 없는 자들을, 죄인들을, 죽은 자를 일으킬 것이다. 이게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세상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도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하죠. 내가 그분을 느끼든 감지하든 체험하든 충만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아예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께서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통해 세상에 저 사람에게 뭔가 다른 게 있는데, 저기서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만 해결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생수를 이 땅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사막에 우리의 존재가 갈 때 우리 존재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같이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에게 남에게 줄 만한 대단한 삶의 지혜가 없어요. 대단한 사랑도 없고 뭐 전염적인 열정도 없고. 제가 우리 청년들 제가 MBTI 봤더니 4분의 3이 I예요. I. 이 몇 명 안 돼 진짜. 한 손에 꼽아. 누군가 잠깐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거나 메마른 땅을 살아나게 하거나 죽은 바다를 살아나게 할 그런 변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내고 어떤 생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한 개인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그분이 그 존재에 차고 넘쳐서 우리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상태가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게 흘러 넘쳐서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삶으로 이 죽음의 땅으로 점점 그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도 목말라요.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목말라요. 내가 목마른데 누구에게 먹일 물이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목말라요. 나의 메마름과 나의 갈증을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나 이걸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신 분 얼마나 되십니까? 내 안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서 나의 존재를 갖다 충만하게 하는 걸 경험하신 분,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왜 내게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생수의 역사, 성령의 채우심과 흘러넘침이 일어날까요? 오늘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얘기하세요. 오늘 시작하는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를 신뢰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수가 그들의 존재 안에서 세상으로 흘러나간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예배에 출석하는 겁니까? 교회에 등록하는 겁니까? 기독교라고 내 종교를 갖다가 체크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그런 게 아니죠.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분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분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사랑, 내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존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물주기가 한 개인은 물론이고 주변을 적시고 죽은 바다와 죽은 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성령에 대한 성경 구절 중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구절들을 읽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한 사람의 인격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그 인격을 변화시킬 때 9가지 열매, 여러분 뭐 있죠? 인내, 온유, 충성, 자비, 양선, 사랑, 절제, 희락, 화평 이런 것들.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소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냐? 사람들이 그런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굳이 왜? 뭐 인격 수양 위해서 그런 거 맺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에겐 그 열매가 필요해요.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열매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는 열매가 바로 그 성령의 열매인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죽은 사람들이 가득해요. 죽어가고 있는 땅입니다. 바다도 이미 죽어 있음을 수많은 다큐멘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50년 전의 어획량과 지금의 어획량은 10분의 1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던 고래의 개체수가 지금 100분의 1로 줄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미 노아의 시대가 같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특징이 뭐였어요? 창세기 중에서 말했듯이 땅이 썩었고 세상이 썩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홍수가 오기 이전에 땅이 썩어 있었어. 땅이 죽은 가운데 있었어요. 썩었다는 건 이미 죽어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는데 슬로우 저속 노화라는 어떤 개념이 요즘에 유행한답니다. 천천히 늙는 거. 그런데 이 천천히 늙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뭐 운동, 건강한 식단 여러 가지 다 여러분 아시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쇼폰 보지 않는 거예요. 저속 노화의 중요한 주 중에 하나가 쇼폼, 인스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뇌를 썩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brain rot이라고 해서 썩은 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뇌가 썩으면 신체가 같이 급속 노화됩니다. 제가 그거 보는데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의 뇌는 각성제와 카페인이 아니면 기본적인 생각도 어려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맑은 정신과 온전한 생각이 어려워지는 시대에 여러분 뇌도 썩어버리는 거죠. 요즘에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생명이에요. 썩은 땅에, 죽은 땅에 죽어있는 사람들의 존재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생수를 성령의 생수로 직접 여러분들 흘려보내든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맛보게 하든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천에 4만 명의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천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한 후배가 말하는 거예요. 형님 지방에 가 계셨네요. 전 지방에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경기도 수도권인데 그 친구 개념에는 충청도만 가면은 해외야. 전라도는 아프리카고. 전 이천에 4만 명의 청년이 있다는 거에 되게 처음에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면 4만 명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이천에 있는 큰 교회들 청년부 숫자 다 합쳐도 1,000명도 안 돼요. (4만 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가장 생명이 왕성한 그 시기에 청년들이 죽어 있어요. 그들을 죽음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 생수가 흐른다면, 우리 안에서 이 생수가 솟아오른다면, 우리 안에서 이 생수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면 세상의 썩은 우물들을 헤매면서 내가 뭘 마셔야지 이 갈증이 해결될까? 그래서 여기저기 썩은 우물들, 인터넷과 쇼폼과 수많은 것들에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기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못해요, 목사님.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물을 어디서 내시죠?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아이 다 포함해서 한 200만 되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그 물을 어디서 내셨습니까? 반석에서 내셨어요. 돌. 목사님 내 마음은 돌과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촉촉한 마음에서 일하지 않고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셔서 그 일을 하세요. 우리 안에 메마름이 있어도 우리 마음조차 광야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물이 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물.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붙들므로, 그분을 나의 존재의 정체성으로 삼음으로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예수님께 더 붙어있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표어가 뭡니까? 준비해 주세요. 찬양. 생명을 얻어 생수를 주는 우리 청년 여호수아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생명을 얻어 생수를 주는 청년 여호수아. 여러분이 모두가 이 일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